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과 또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맞으시죠? 네, 아무래도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다 보니까 마음은 그러지 않으신데 그 마음이 다 전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사실 순서상 저번 주에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진이 되어가지고 한 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우리 맞추신 분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정도로 좀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또 드리면 못 받은 분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율법, 우리가 구약 율법 하면 이제 딱딱하고 좀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을 만약에 숫자로 몇 개 정도 율법이 있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율법의 개수가? 우리가 10계명만 익숙하지 목사님 뭐 몇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한 613개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한 61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요약하면 몇 개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이 10가지의 10계명을 몇 가지로 또 압축해 주셨죠? 2가지죠.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요약은 해주셨지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하려면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 주사랑바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의 그 선교지를 함께 마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중심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어서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우리 섬기신 분들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게 되면 토단을 쌓으라, 돌단을 쌓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이 세부적인 지침으로서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4주나 지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의 내용을 지금 2023년에 그대로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에 관한 제도, 이 노예 제도가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죠. 노예 제도는 한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심지어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이 노예 제도나 이 첩의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볼 때 성경이 이를 혹시 옹호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표면적인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시적인 조치로 주셨던 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우리 1절을 한번,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주신 1절의 선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교육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100이라는 수치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100이라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100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을 알려주고 2를 알려주고 3을 알려주고 차근차근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100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것을 교육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 교사들이 주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이혼을 하면,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들이 물건 취급을 받고 마구 버림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게 하심으로 여성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 본래는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아무도 가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그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유인이 될 것이며, 주인이 종을 사게 되면 6년 정도 일을 하면 7년째는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에는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6년이 웬 말입니까? 한 1, 2년만 짧게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게 해주셔야지 6년이나 일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사실 성경은요, 이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은 풀어줄 의무도 없고, 노예는 당연히 그냥 자신의 물건처럼 소유처럼 여겨졌던 개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노예를 풀어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상사가 저기 물 좀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시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는 당시에 노예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7일째에 제7년째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가 6년 동안 일했던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게 자유함이라는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벌써
이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기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세율법, 레위기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는 것, 노예를 부려먹는 것은 당연한 인식이었고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의 그 자세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멘. 이 7절을 언뜻 보게 되면요, 당시에 약자로 취급받았던 여자들은 노예 안에서도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좀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들 만큼 여종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8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를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들에 대한 규례를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간혹 이 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 자세하고 세부적이고 까다로워가지고 읽는 것이 여간 귀찮고 따분한 느낌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좀 쉽지 않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통독하실 때? 예, 레위기 말씀, 이거를 굳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야 되나? 그냥 쓱 읽고 레위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이렇게 쉽게 묵상하면 안 되나 하는 유혹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할 때요, 특별히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부모님 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특별한 이벤트를 챙겨줄 때도 큰 감동을 받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사소한 것으로 감동받고 사소한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귀찮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심정을 읽는 그런 자세로 율법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요, 8절을 보게 되시면 주인이 여자를 돈을 주고 이 여종을 사왔는데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9절을 보게 되시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종을 아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그 여종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까? 딸처럼 여겨라 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당대 사회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시면 이 주인이 아주 바람둥이여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해서 자신이 사온 여자를 사랑해주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의 뭐를 주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과 거주할 것, 입을 것, 이 기본적인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여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여종을 한 인격으로서, 소중한 지체로서, 영혼으로서 여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세밀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2023년에 사는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에 대한 이 다양한 우리 삶의 대인 관계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6장 5절 말씀을 한번 예시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그 중심에 계신 분과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심같이 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관계의 중심 되심을 에베소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되는지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신약 성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신약 성도들도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또 많은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항상 1장과 2장과 3장 등 이 서론 부분에 무엇을 다루냐면 복음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움을 표현하면서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그 원리를 소개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실천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들은요, 노예제도가 이 시대에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원리에 따라서 바울이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보냈던 또 다른 서신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린 형제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당시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인격적으로 품고 대해주기를 강압적으로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간구한다라고 지금 노 사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원리,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품고 바라보는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 갑자기 툭 나온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오늘 21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5절 본문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7년째가 되면 이 종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주인이 가정을 맺게 해주어서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 가족들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혼자 나갈 수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원하고 자처하여 영원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랑의 노예로서 자처하여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공식적인 자리 앞에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 표식은 내가 이제는 강압적인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라며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자처하여 우리가 종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와 원리를 따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데요, 이름도 사랑방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랑방. 우리 목원들, 내 마음에 드는 목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과 내 의견과 다른 목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교인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새가족 한 명 한 명 등록하는 것이 때론 그냥 등록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새가족을 내가 바라보고 기도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새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참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배우자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면 다투는 일도 꽤 많은가요? 가족들과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안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왜 다투게 될까요? 편하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다가 서로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의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체크해보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상태인가를 점검할 때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10년 넘게 혼자 타지로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스타일과 생각이 참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래서 간혹 집을 내려가서 제가 한 2박 정도 머물게 되면 제가 부모님과 싸우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과요. 언제 딱 좀 다투게 될까요? 하룻밤 잘 때까지는 제가 참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밥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따 먹겠습니다, 이따 먹겠습니다, 이따 먹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데요. 요즘은 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냐면, 나의 어머니시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통화를 하고 영적인 대화들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요즘은 감사하게 사이가 너무 좋고요. 그래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 구약의 개념과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신약의 성경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돼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나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또 부유한 자들,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영혼들, 또 이 사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낮게 보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성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실천할 때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많은 소중한 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